올해 우리 은혜강 교회가 집중해야 할 것이 예배이고 또한 예배가 세워져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신앙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주를 더욱 찬송하리다 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가 질문하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주님을 더욱 찬양하는 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너무 편해, 쉬워 였던가요? 아니면 좀 어렵던가요? 목사인 저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당장 하루만 기도를 쉬어도 말씀을 안 읽어도 금방 무뎌집니다. 이렇게 더욱 주님을 찬양하는 건 참 어려운데 놓아버리는 건 참 쉽더라고요. 매일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금세 무뎌집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갈급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욱 찬송하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71편에 보통 시편마다 소제목이 달리는데 이 시편은 소제목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시를 지었는지 어땠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다른 다윗의 시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 시는 다윗이 쓴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71편을 다윗의 시로 상정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주제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과 마음이 드셨나요? 주님을 더욱 찬송한다. 정말 이렇고 싶어지는 감동이 생기셨나요? 이영자매님 생겼어요? 이 소원이 생기셨나요? 네, 성공했네요. 저도 이 주제를 보면서 더욱 주님을 찬양하기를 갈망하는 다윗의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었고 이 마음 자체가 사실 굉장히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저 노년의 나이에도 주님을 더 찬양하고 싶은 그 마음의 소원이 있고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게 은사구나. 다른 게 은사가 아니라 수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 말씀의 은사가 있고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 노년의 때에 가서 무너지는 이야기들을 지금도 어렵지 않게 듣게 되는데 이 노년의 나이에도 여전히 주님을 더욱 찬양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다른 어떤 은사보다 더 귀한 은사구나. 우리가 사모해야 할 은사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자들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면 좋겠죠. 근데 교회를 섬길 일꾼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더 찬양하는 목소리가 뜨거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고백이, 주님을 향한 고백이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평생 예배합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 늙음악한 나이에도 변함없이 주님을 더욱 찬양하기를 원할 수 있었을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어떤 신앙의 연수가 쌓이는 것도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라 그것이 신앙과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은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쌓이는 것도 아니고 어떤 많은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가능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 이 고백이 기가 막히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고 누구보다도 가장 즐거운 것 가운데 빠져 살 수 있는, 쾌락 가운데 젖어 살 수 있는 그 위치 가운데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더욱 찬송하기 원합니다 라는 이 고백은 내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다른 어떤 종류의 기쁨보다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 이것은 빼앗을 수 없고 이 기쁨이 나에게 유일한 기쁨이고 나에게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교를 다닐 때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신앙심이 신학교에 들어왔을 때 1학년 때는 목사님으로 들어오는데 2학년이 되면 장로님이 되고 3학년이 되면 권사님이 되고 4학년이 되면 집사님이 되고 졸업할 땐 무신론자가 되더라. 이게 지금 웃지만 실제로 있습니다. 비단 시간이 흐를수록 신앙이 퇴화하는 것은 나이 든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발이 되어서도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이 다윗의 마음이 더없이 특별하게 느껴지고 세상에 있는 어떤 은사보다도 더 존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성경 속에서도 변질되는 이들이 수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기 원했던 것일까? 여러분, 궁금하신가요? 어떻게 더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세월이 흘러도 주님만 더 기뻐할 수 있을지. 쉽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리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더욱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에게는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 가운데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사울 왕을 쉽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고난이 끝날 기회가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난번 나눴던 것처럼 부하들이 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지금 빨리 죽이고 우리가 편해지자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아니라고, 주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찌할 수 없다고 그 쉬운 길을 포기합니다. 얼마나 믿음의 고백이에요. 당장 눈앞에 편한 길이 있는데, 이번 주에 예배 자리를 이태재 목사님을 알아보고 다니면서 쉬운 일이 펼쳐지기를 얼마나 간구했던지, 로또라도 사야 되나 막 이런 얘기를 농담으로 했다니까요. 근데 이 쉬운 길이 있는데 이걸 선택하지 않아요. 얼마나 대단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다음 장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냐면 나발이라는 아주 완악하고 악랄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가진 게 많은 부자였어요. 꼭 성경은 그렇죠. 악한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당시 다윗이 400명의 병력을 데리고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켜주고 있었는데 나발의 재산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다 보니 양식이 남아나지 않았겠죠. 그래서 다윗은 이 나발의 소식을 듣고서 양식을 얻기 위해 소년 10명을 추려서 사환으로 그 집에 보냅니다. 근데 나발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정말 몰라서 난 모른다 했을까요? 아니면 어떤 의미일까요? 조롱하는 겁니다. 그 뒤에서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요즘 많더라, 이 말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으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 모르는데? 근데 뭐 풍문으로 듣기에는 왕을 자꾸 떠나는 그런 종들이 있대. 이런 식으로 비꼬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뚜껑이 열려버립니다. 바로 그 즉시로 400명에게 무장을 시켜서 그 집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해요. 이 사울왕, 자기를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10년 내내 죽이려고 했었던 그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멈췄고, 모두가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할 때도 아니라고 믿음의 선택을 했었던 다윗이 그 한 명을 족치기 위해서 달려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분노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보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노하기를 더디하십시오. 네, 여러분, 이거 믿음의 말로 해야 돼요.
제가 10여 년 전에 제 어머니가 저 때문이었지, 아버지 보통 둘이에요. 조금 화날 일이 있었는데 막 화를 내시길래 그때 잠언 12장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나으며 분을 참는 자가 파수꾼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머니한테 딱 얘기를 했더니 한 대 맞을 뻔했어요. 말씀이 맞으니까 그치, 분노하기를 참아야 되는데 말씀으로 이렇게 하니까 너희 목회하더니 아주 그냥 말씀으로 엄마를 그렇게 그래? 한 대 맞을 뻔했는데, 자,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말, 이렇게 공격의 말로 하면 안 돼요. 믿음의 말로써, 세워주는 말로써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분노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을 완전히 180도 돌려버립니다. 분노가 믿음이 작동하지 못하게 막아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믿음이 분노를 이깁니다. 다윗과 400명의 용사들이 완전히 그 눈 옆을 딱 막은 경주마처럼 그 집을 완전히 폐가로 만들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믿음의 여인 아비가일이 등장합니다. 이 나발의 아내였는데 그의 인생의 최고의 업적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저랑 비슷해요. 결혼을 잘한 거예요.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좀 가 있어가지고 아쉽네요. 자,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 집을 망가뜨리러 온다는 걸 듣고 얼른 막 채비를 해서 소년들에게 다 심부름꾼에게 소식을 전하고 급히 채비를 해서 먹을 걸 준비하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딱 만났을 때 그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내가 먼저 이 소식을 들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나발은 이름부터가 미련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는 인생이 글러먹은 자입니다. 그의 말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개소리 새겨 듣지 마십시오. 지나가는 개가 짖는데 그냥 지나가지 누가 그 말을 새겨 듣습니까? 그의 말은 이상한 말이니, 들을 가치도 없는 말이니 화를 사그러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상 25장 26절, 29절과 31절, 이게 좀 길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는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윗의 분노를 멈추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을 세워가고 계시는데 들어보십시오. 그 이상한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원수도 친히 갚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왔으니 당신에게 선대하겠습니다. 다윗의 분노가 멈춰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당신이 어느 누구의 뜻 가운데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로 인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이 다윗의 입술이 멈춰지고 주님이 나를 멈추셨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로 인해서 불륜을 저질렀을 때,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는 어땠습니까?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그가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입술에 거짓에 거짓을 더하고 있을 때, 죄가 죄인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죠? 말씀 받은 나단을 보내시죠. 이로 인해 다윗은 거짓을 내뱉던 입에서 회개가 터져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입술 가운데 멈추었던 찬양이 터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혀 있을 때도 그것을 끊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터져나오게 하시고 찬양이,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지속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윗이 죄라는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나단을 보내서 회개하게 하시고 눈물의 예배를 그가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예배가 멈췄다면 그것도 끊어내시고 생명의 빛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분께서 그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분노에 사로잡힐 때 그것을 끊어내 주시고, 죄 때문에 예배가 멈춰 있을 때 그 죄를 끊어내시고 빛 가운데 오게 하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께서 우리를 평생토록 찬양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은혜의 강교회가 예배로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아비가일과 나단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찾아와서 그가 더욱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그가 노년이 되어서도 주님을 더욱 찬양할 수 있었던 건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존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찌르는 말 말고요. 제가 어머니한테 했던 자문의 말씀 그런 거 말고, 정말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의 은혜를 건넬 때 그 영혼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더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넘어져 있을 때 찌르고 배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은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분노를 멈추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 흐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윗을 늘 붙들어 주신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고 나머지 뒤이어 설교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거함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안전하게 주님을 더욱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세워지는 것이 또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다윗 앞에 아비가일이 섰을 때 죄의 눈이 가려진 다윗에게 나단이 찾아와 당신이 율법에 따라 죽어야 할 그 사람이라고 알려줬을 때 다윗은 멈췄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않도록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을 때 다 멈추진 않더라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 때 사무엘을 3번 부르셨던 그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사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엘리 제사장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처럼 그는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다시 잠들어 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이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알려줬음에도 그가 죄를 씻기를 원하는 이유는 내가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불명예스럽게 죽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에도 적군에게 둘러싸였을 때 자기 칼 위에 배를 꽂아서 죽죠. 근데 다른 이들과 다르게 다윗은 똑같이 죄를 짓고 어쩌면 때로는 더 심한 죄를 짓기도 하는데 돌이킨다는 거예요. 말씀이 찾아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죄를 향해 달려가는데 다윗은 멈추더라니까요. 왜 그럴 수 있었던 걸까? 주님을 더 찬양하기 원하는데 이거 보면서 어떻게 다윗은 이럴 수 있었을까? 더 깊은 이 의구심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유가 시편 71편에서 숨겨져 있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시라. 다음 주에 1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동일한 게 있죠. 어려서부터. 도대체 그게 어릴 때 뭔 일이 있었길래 다시 돌아갈 은혜가 있었던 걸까? 여러분, 이를 위해 어린 시절 다윗의 고백을 알아야 합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때 다윗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를 보고받은 사울 왕이 불러다가 기특하잖아요. 뭐라도 하나 주면 좋을 것 같아서 불러드렸더니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막 의지가 막 불타는 거예요. 그래서 너 아직 너무 어려, 좀 너무 마음을 가라앉혀. 근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어린 시절 다윗은 가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가장 고되고 힘든 일을 떠맡게 됐습니다. 저였으면 양 몇 마리인지 딱 벌써 계산해가지고 갖다 팔아다가 집 나갔을 것 같아요. 이놈의 집구석 자식으로 대우도 안 해주는데. 근데 다윗은 이 양을 끝까지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곰이랑 사자가 물어가면 여러분 어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유, 오늘도 내 목숨 지켰네. 그렇겠죠. 따라갈 생각 하시겠어요? 못 하시겠어요? 근데 다윗은 따라가더라니까요. 저는 에버랜드 가서 이제 동물들 막 차 타고 지날 때 기린이 목을 막 여기까지 오는데도 그것도 무서워하는 사람인데 사자랑 곰을 쫓아간다니까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뭐예요? 수염을 잡아서 쳐 죽였대요. 골리앗을 죽일 때처럼 물맷돌이 아니라 수염을 잡고 주먹으로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기론 그의 얼굴이 붉고 용모가 빼어난 사람이었죠. 뭔가 막 그렇게 힘센 용사처럼 보이진 않아요. 골리앗에게 무시당할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사무엘상 17장 3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주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그냥 저야 물어간다 그러고 그냥 그 젊은 혈기에 무대뽀로 예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 같은 마음으로 막 달려가서 수염 잡고 그냥 때린 게 아니라 초원위에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내 가족들한테도 버림받고 무시받는 이 환경 속에서 양들을 돌보지만 주님, 이 양들 끝까지 돌보고 싶습니다. 주님, 이 양들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저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양을 지켰는데 구전으로만 들었던 삼손과 같은 힘이 자기에서 생겨나고 그 수염을 잡고 때렸는데 곰과 사자가 죽는 일을 경험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이 셌나? 했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나의 가족들 아무도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반찬을 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갔을 때도 형들이 너 놀러 왔지? 왜 일 안 하고 여기까지 왔어? 이 뺀질이 녀석 했을 때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이 초원 위에서 주님, 이 양들을 지키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했던 나의 기도를 간구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이 여기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이 만나주신 첫사랑과 그 처음의 은혜가 그 영혼 깊숙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넘어졌을 때에도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맞아,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셨던 그때 그 은혜가 있었는데 돌아가야지.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상황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상황으로 상황을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장남 압살롬의 반역에 쫓길 때 나발과 같은 원수들이 거봐, 너 그래서 그런 거야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할 때 자신의 상황을 곡해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반드시 살리실 하나님께서 나를 또다시 건져내 주실 줄로 믿는다.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소망을 둔다라고 말하며 잠잠히 주의 구원하심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위기가 없고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같이 가족들의 아프게 하는 가족들의 이런 아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상황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주님과의 뜨거웠던 예배가 나를 더 주님을 신뢰하게 만들고 나를 더욱 주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고 나를 돌아봐 주시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은혜로 덮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셨던 여러분, 그 은혜가 있으십니까? 이런 예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맞아, 내가 그런 은혜를 경험했는데 주님께서 이런 나를 만나주시고 용납해 주셨는데 예배에 그런 능력과 기쁨이 있었는데 지금 나는 왜 이럴까? 과거에 그 좋았던 예배를 통해서 다시 오늘의 예배를 돌아보고 주님을 더욱 찬양해야겠다는 그 기쁜 열망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예배할 수 없던 나를 예배하게 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찬양하게 하시고 내일도 찬양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주님을 더욱 찬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욱이라는 단어는 더하다, 증가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하게 또 한 번에 반복되는 예배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서 더욱 주님을 찬양한다는 고백이 바로 오늘 이 시편 71편 14절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 주셨던 하나님, 내 평생 피할 바위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건져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더욱 찬송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했던 고백들로 오늘도 찬송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더욱 찬양하는 예배, 주님을 더욱 예배하는 교회, 주님을 더욱 찬송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과거에 드렸던 예배를 그리워하고 내가 그때 그런 예배를 드렸었지, 내가 이런 고백을 했었었는데 내 신앙이 왜 이렇게 됐을까? 과거를 그리워하고 과거를 향수하고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있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담아서 예배할 때에 주님을 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이유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매일매일 함께하여 주실 그 주님 앞에 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약하나 늘 힘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깊은 갈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이 찬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의 기쁨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중에 빠져 있을 때 건져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마음에 손을 품고 기도하는 자마다 주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돌같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더욱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영원한 영적인 기쁨을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간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이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예배가 죽을 때마다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처럼, 그 다윗에게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에 주님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찬송하기 원하는 그 마음의 소망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넘어져 헤매일 때마다 찾아와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고, 늘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여 주셔서 상황으로 해석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과 은혜로 주님 앞에 달려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교회 예배가 이렇게 기쁨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과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회상하는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오늘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드리는 최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셨고, 오늘 드리는 예배가 더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죽은 예배가 아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매일매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죄인지도 깨닫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늘 기도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다시금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내고 싶어지게 하는 열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다윗과 같이 내가 주님을 더욱 찬송하기를 원한다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 은혜강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